너는, 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Staring into your eyes 지금부터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다 들고 왔죠? 성경책? 네, 성경책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함께여 가실 때에 자기의 봇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맞죠? 종료주일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고을들이 있었는데,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인 거죠. 도심,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의사당도 있죠. 또 뭐 있지? 웬만한 기구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정말 본사들도 다 있고,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정말 많은 중요한 기관들 또는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러 들어가신다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 잘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좀 집중해 주시고, 피곤하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저를 집중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뭔지 아세요? 1조 2항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1조 2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힌트. 자, 아는 사람 손? 아는데도 말 못하는 친구 혹시 있을라나? 자, 용준아 혹시 알아? 얘기해봐. 정확하게 알아도 되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맞아요. 좀 더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국민으로부터 힘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이 힘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일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가령 이런 예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모통을 벗고 옆에 뒤에는 태극기를 달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광주민주화 운동.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항쟁, 또 다시 말하면 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혁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 살구 혁명도 있고 항쟁도 있고 그리고 항마도 있죠. 우리 마산강 근처에 있는 항마도 있고요. 정말 많은 곳에서 항변이들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요 태극기를 달고 왜 이렇게 열심히 뛸까요? 왜 사람들한테 왜 선동을 하고 왜 이렇게 주권을 외칠까요? 왜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군사 독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뭐 정치든 국민이든 서로 잘 연합해서 같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누구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얻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얻느냐?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얻는 거예요. 특히나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요 나라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곤봉을 들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서 경찰서에 잡아가서 고문도 주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1987 해가지고 그 영화도 있잖아요. 서울대 학생이 고문받다가 죽어서 사람들이 막 항쟁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한 경찰이 탁자를 탁 치면서 탁자를 탁 치니 그 사람이 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국기가 어딜까요? 네 맞아요 프랑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 혁명 정말 자기의 민주를 위해서 자기의 주권을 위해서 시민들이 더욱더 단결되고 연합되어서 정권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항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도 없고 이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요 총도 있고요 칼도 있고 방망이도 있고 방패도 있어요. 든든한 갑옷까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움이 안 될 ко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항쟁을 할까요? 옛날보다 지금 많이 바뀌겠지만 어떤 나라든 국민이 힘이 되어야 돼요.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그 나라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미국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센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재산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근데 그 시신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어떤 돈을 지불해서든지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인뿐만 아니라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갔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나라는요, 미국은요, 모든 힘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나 누구나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을 더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국민들이요, 이런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덕목이 뭐냐면, 한 품목이 뭐냐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리더일 것 같아요.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의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요,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이전에도 동일하게 흘러갔어요. 네, 여기 보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한 모습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사기에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이런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었대요. 왕 대신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한 군데 있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나라에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역할은요, 그 왕처럼 누군가를 이끄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기에는 왕이란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를 통해서 나라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힘이 있는 것 같아. 가령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데 저 나라는 한 왕이, 한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사를 다른 나라를 더 땅따먹게 하기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더욱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왕, 킹, 네, 리더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 왕은 이 사람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첫 번째 왕을 세워요. 여러분, 2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굴까요? 누굴까? 네,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죠. 3대 왕은 누굴까요? 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까지 사울, 다윗,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강성해져 가요. 점점 강대해져 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한 땅에서만 삽니까? 왜 우리는 힘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할까요? 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승리하면 어떻게 하죠? 전리품을 얻기도 하고 당연히 땅도 넓어지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여러 판결들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판결들을 해요. 그랬더니 그 판결을 듣고 주변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요 놀라기 시작해요. 와, 어떻게 저 조그만한 나라에, 어떻게 저 나라에 위대한 현자가 있는가?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왜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을 들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있는 성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황금을 주면서 말을 주면서 비단을 주면서 제발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보여달라고, 우리도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명성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인해서 정말 잘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요, 그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리더를 잘 세워가지고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로 강대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요? 1달란트가 금 몇 킬로라고 혹시 기억나요? 네, 30 초반대 킬로예요. 약 30킬로 잡을게요. 약 30킬로예요. 1달란트가 그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요. 솔로몬 때요, 너무나 다윗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솔로몬이요, 똑똑한 나라, 정치 잘하는 나라를 만드니까요, 사람들이요, 명예를 줘요. 권력을 줘요. 명예를 줘요, 명예. 그리고 물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요, 금을 하나씩 줘요.
금을 막 많이 줘요.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동도 주고 말도 주고 막 많은 것들을 주니까 엄청 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전은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고 그 뒤에는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전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큰 건물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크기가요, 축구장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요,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이 높이도 상당히 높거든요. 한 12m인가? 네, 그 정도 되는데, 현재 10m가 넘어요. 그런데 그 높은 모든 건물, 그 모든 재료를요, 웬만하면 다 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 금으로 만든. 그만큼 정말 많은 이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학자가 계산을 해봤대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을까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의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네, 빌 게이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약 30배가 많았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왕이 잘 서서 정말 잘 만들어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아들이 문제였어요. 물론 솔로몬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막바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연결되면서 결국 그 자신의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강대했던 나라는요, 힘이 있던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어요. 한 큰 나라였는데 결국엔 나눠진 거죠. 아들들끼리 싸워서 결국 나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서로 안에 내분 안에 같은 팀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이 팀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네, 결국 오래 못 갔어요. 한 나라는 500년 때 멸망했고 한 나라는 700년 때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침공 때문에. 남과 북이 처음부터 그냥 있듯이 한 나라였다면 어떤 나라가 침공하든지 분명히 잘 견뎌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승리하고 더 나라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요, 나라가 갈려지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 내분 때문에 결국에는 두 나라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부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지게 되면서 노예로 모든 사람들이 전락하게 돼요. 다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요, 리더가 왕이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요 왕이 있길 바랬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이 신약 헬라 시대라고 하거든요. 헬라 시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있었고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A에 있을까요? B에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B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을 관여하는, 관리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근데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착하지도 않고 다 나쁘진 않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힐 때도 있었고 괴롭히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욱더 식민지화해서 결국에는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품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솔로몬처럼 또는 다윗처럼 사울처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 강대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 있었거든요. 예언.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 당신들이 이끌 왕이 메시아가 죽으니 곧 너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찾아볼게요. 네, 3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희를 이끌 주군이, 너희를 이끌 메시아가 너희 땅에 와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뜬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사람이 걸어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딱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사람들, 그 눈먼 자들, 또는 귀 먹은 사람들, 또는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이런 역사들을, 이런 기적들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관계도 맺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만 볼게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구약 때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구나. 처녀에게 태어났고 앉은 사람들 일으키고 눈먼 사람들 눈뜨게 하고 귀 먹은 사람들 귀를 열리게 하겠구나. 듣게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차여가지고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능력 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있어? 우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 예언자래. 저 사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던 그런 예언자래. 이런 얘기가 막 같이 돌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구나. 우리의 구주구나. 우리의 리더구나.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였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5,000명이었어요. 5병이요 역사, 그리고 뒤에 7병이요 역사,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여긴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추대하고 싶었어요.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사람들의 바램처럼, 정말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처럼 왕이 되셨을까요? 당연히 안 되셨어요. 왜 안 됐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관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관점이요, 너무나 달랐거든요. 자,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 둘, 셋. 6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볼래요? 자, 하나, 둘, 셋. 9예요. 자, 여러분, 누구는요 6으로 볼 수도 있어요. 누구는요 9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문제도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관점을 보면서 제가 하나의 영화를 찾아봤어요. 하나의 줄거리를 뽑았는데 발췌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영화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장을 뽑는 토론회예요. 근데 3명이 나오는데 2사람은요 자신이 늘 해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요 한 사람은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한번 볼게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씩만 더 나오면 저출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부터는 출산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300만 원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순풍순풍 많이 나오십시오. 황정민 후보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 저출산 문제라 하는 게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학 등록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취업도 어렵고 또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집값도 오르고 보겠네. 또 그게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시민 여러분, 30년 무사고 모범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 초보 운전이고 나발이고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뭐요? 저출산 대책, 육아지원금이요.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매번 바뀔 때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난다 긴다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 긴데도 아니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라들 많이 나라 가는데 예?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고 아빠고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뼈가 빠지는데 예? 알라는 언제 나와요? 그 후보님들은 그 애기 분유 한 통에 얼마인 줄 알아요? 아이, 잘 적어. 한 3,500원. 장난합니까? 요새 웬만한 짜장면 값도 4,000원입니다. 조 후보님, 한 7천 원. 동네 마트에서요 제일 싼 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일하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아들 커봐요. 분유를 일주일에 한 통씩 먹이 적깁니다. 그리고 마트 가보시오. 제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 2만 원짜리 엑셀런트 못 먹이는 부모들 마음 알아요? 예? 예? 와 대답을 못 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무슨 젖소입니까? 짜면 그냥 막 짝짝짝 나오고. 맞네, 맞아. 남자들이 뭘 알아? 얼라들 학교 급식이요. 그게 뭐 돈을 낸다 안 낸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맞벌이로 회사 나가 있는데 그럼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으로 그냥 보내요. 예? 혼자 밥 챙기느라고. 에휴,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저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즉 밥을 먹이는 겁니다. 야들아, 너가 엄마 아빠가 쎄 빠지게 벌어서 해준 따신 밥이다. 어? 너가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일에 밥 먹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나?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변화가 없고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대출금은 벅벅 쌓여만 가고. 근데 알을 더 낳으라고요. 참 이중적입니다. 그죠?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은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확한 대책 없으시죠. 그럼 저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 보십시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모아보겠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저쪽으로 다 치아부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황정민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온전히 시민을 위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양 사이드에 있던 이 두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네, 당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이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뭐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설정이니까 이해하세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네, 아마 깜깜하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정민처럼 시민만 위한 이런 리더가 되고 왕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에 많은 조선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 누구죠? 애민 정신이 가장 강했던 왕은 누구죠?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만큼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이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머니에도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갑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양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혹은 로마와 함께해서 자신의 입지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출격해서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처럼 너희가 바라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힘있고 능력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품고 온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런 제사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는 인지도가 너무 높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와 예수님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누렸다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고 인지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요,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여줬을까? 바로 어린 나귀로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이런 상황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폴레옹이 탔던 이런 명마처럼요, 근육질 빵빵하게 있고 힘있고 걸을 때마다 천지가 울릴 정도로 힘있는 적토마처럼 막 힘있는 그런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억대 넘는 롤스로이스 뭐 그런 차들처럼 정말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로 감탄사를 막 뽑을 정도로 등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낮은 자로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아픈 사람들 만나든 힘 있는 사람 만나든 뭐 여자든 남자 만나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너희는 낮아질 것이고, 너희가 낮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분명히 오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모든 걸 통관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나의 영혼, 죄 많은 내 영혼, 이 모든 것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자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기 시작해요. 좀 안타까우지만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멀리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왜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했었거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나를 우편이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낮아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 있는,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복음성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받는 사랑이요, 여러분 왜 받을까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실까요? 물론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뭐라도 하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사주시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병원도 가주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같이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왜 사랑을 표현하세요? 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뭐뭐 하면 해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게 살이 찢기고 피가 찢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한 왕이요, 여러분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리더자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리더자가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값지고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도, 연약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주님을 모셔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길 바랍니다. 금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하면 순간적으로 기쁘고 좋아, 행복해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을 들으면요, 여러분 끊임없는 영원한, 상상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기쁨과 소망이요, 여러분 가운데 샘솟게 될 거예요. 그러한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연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